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늘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셋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잘 확실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정체성의 상실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선생님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사회가 온통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잃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시험 삼아, 그리고 거기서 실수한 것들을 쭉 했다가 두 번째는 좀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연습이 없이 실전입니다. 인생은 그냥 바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실전이에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일 지나가면 다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 오늘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스스로 늘 확인하면서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질문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한 번 목표를 정했다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똑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살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삐뚤어지는 수가 많더라는 거죠. 내 나름대로는 바로 사노라 했지만 바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믿노라 그러지만 바로 믿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할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즉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현실에 부딪혀서 그만 나의 삶의 목표가 흔들리기도 하고, 도대체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까마득하게 삶의 목표가 흐려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난 왜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치 비행기의 조종사가, 파이럿이 쭉 가면서 내가 지금 똑바로 이 비행기가 가고 있는가? 늘 항상 더블 체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대하여 항상 물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냐? 목사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자꾸 노력하면서 살다가 보면 결국 그렇게 질문하는 한 저는 개망나니 같은 목사는 안 될 거라.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 질문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대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냐? 아버지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아버지 학교의 주제 아니에요? 일주일씩 혹은 한 달씩 배워도 결국은 그 얘기예요. 나는 어머니다.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그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머니 학교의 주제이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뭘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어떤 존재일까? 교인이란 혹은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옆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느냐, 주일 성수했느냐, 자동차 뒤에 물고기 그림을 붙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형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래서 외형이 아닙니다. 제도나 형식이나 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는 것이 그가 반드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핵심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혼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진정한 참된 법관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육법전서를 줄줄줄줄 다 외우면 그러면 참된 법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법의 정신, 법의 취지, 법의 혼, 법을 그 제정한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법관이라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어느 한 편에는 이런 거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에 아주 머리 좋은 친구가 신입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그냥 보면 다 외우는, 판례집도 다 외우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학생은 쫓겨나죠. 왜요? 그 하버드 대학의 법과 교수의 판단으로는 이런 거예요. 판례집을 외울 필요는 없어. 법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처럼 그냥 다 줄줄줄 다 머릿속에 백과사전처럼 외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냥 결국은 자기는 이 법관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자퇴하고 나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된 시인이란 남이 지은 수백 편, 수만 편의 시를 잘 암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 한 편을 읽고도 그 시인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시인이라는 거예요. 시의 정신을 느끼는 사람. 책을 정말 잘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게 책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을 지은 저자의 마음을 느끼는, 저자의 생각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독서를 잘하는 방법.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외적인 어떤 형식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받은 율법을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조문했습니다. 사문화했어요. 죽은 문장을 만들어버리고는 그 형식에 매어버린 형식주의자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해요. 행동을 형식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는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불쌍한 세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품지 않은 사람, 자기 의를 강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세리라고 하는 죄인이죠. 다 멸시하는 죄인. 율법은 한 구절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 못 외우는 사람. 근데 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경건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는가?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평안히 내려갔는가? 아시죠? 외적 형식,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던 세리였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진 살진 제물보다는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실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경건은 다 거짓입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요즘 영성훈련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만,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성훈련은 또다시 율법화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생겨요. 무슨 훈련, 뭐 고독훈련, 이런 모든 훈련들을 딱 마스터하면 마치 경건한 무슨 성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훈련을 통하여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100만 번 죽을 때까지 거쳐야 해도 마음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혼이 없으면 그건 다 헛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성훈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돼요. 되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품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저절로 찬송이 기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지요. 그러나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혼,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봐요.
해보셨잖아요. 예. 미움을 품고 자식을 보면 전 미워 죽겠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올려다가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적으로 무슨 거듭나가지고 대단한 파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간단해요. 스데반 집사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일개 집사였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 생각과 영혼을 딱 잡는 순간 예수님처럼 죽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빨갱이를 다시 아들 삼아가지고 목사시킨 거, 그게 보통 사람 마음으로 되겠어요? 결심으로 돼요? 노력으로 돼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자식놈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내 아들을 삼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영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품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니까 아들도 삼는 거고 목사도 세우는 거고요. 이번 2015년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품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다 보면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해버렸다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고 그랬어요. 본체라. 여기 헬라어 단어에서는 morph라고 하는데 이 morph라는 단어에서부터 영어 단어 morphem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마 영어학이나 문법 공부한 사람들이 morphem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인 것을 아실 겁니다. 형태소라고 번역되는데 의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어미라든지 이런 거 다 떼고 또 본질이에요. 실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본질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신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기꺼이 죽어가심으로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포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피조물을 구하기 위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만약 한 가정에서요, 남편은 남편 권리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 권리 주장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권리, 자식은 자식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몰라도 아시겠죠. 예. 요즘에 싸움하는 이유들이 형님은 저 상속 중에 몇 분의 몇, 둘째 형 얼마, 다 계산하다 보니까 요즘 밤낮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평안한 가정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집은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해요. 계산 정확히 하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더 간 것 같으면 화내니까. 근데 제일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은 어딘지 아세요? 다 바보들만 있으면 돼요. 지 목도 못 찾아 먹는 아이들. 형 다 가져. 야야야, 네가 애가 많으니까 다 가져가. 그래야 행복한 거죠, 그죠? 참 포기하기 싫어요, 아무리 해도. 자, 한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 권리 주장하고 장로는 장로 권리 주장하고 권사, 안수 집사 다 지 각각 권리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런데요, 남편은 남편의 권리를 포기해버렸어요. 네, 집에 들어갈 때.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포기해버렸어요. 그 가정은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목사가 목사 권리, 목사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장로님이 장로님 대접받기를 포기해버린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마음입니다.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안 찾는 마음입니다. 따질 수 있는 것을 안 따지는 마음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그 기꺼이 초라한 말구 위에 누우신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 몇 군단을 더 동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연약한 인간들의 몸에 손에 잡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특권 의식을 버리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천국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우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남주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인데도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고요. 스스로 엄청난 부자이셨지만 거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 비워 거지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 다미엔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몇 사람 붙잡고는 묻습니다. 왜 이 기쁜 소식을 관심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몸성한 사람들이야 한가하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기쁜 소식을 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기쁜 소식 하나도 없어요. 우린 지금 이렇게 병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거, 기쁜 소식이라는 거, 병 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게 해주십시오. 결국 다미엔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한센시병 똑같이 환자가 되고 난 후에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병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복음이십니다. 그때 그 섬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편에 낮아진 만큼 내가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잊고서야 낮아지지 않아요. 내가 비워버려야, 건강한 것을 비워버리거나 부자인 것을 비워버리거나 비워버려야 같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낮아지기 전까지는 결코 높아지지 않는다. 낮아지는 깊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줄여보려고 합니다. 비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마음, 비움. 이 비움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원칙,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워야 채워진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공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꽉 채운 거 가지고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요. 비워야 그 다음에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사람들은 또 옛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쯤은 다 쓰레기가 돼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 버리는 것이 훈련이에요. 여성 동지 여러분 냉장고 어때요? 오늘 아침에도 열어보고 왔겠죠? 예. 항상 반복되는 일이 그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국회에서 먹겠다 그런 듯 하다는데 언젠가는 그거 꺼내가지고 그냥 버려야 돼. 안에서 다 썩어가지고. 냉장고를 3개를 사놓으면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더라고. 냉장고가 크면 클수록 쓰레기는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유태우 박사님 한다는 얘기예요. 냉장고는 조그만 거 한 개만 있어야 건강하대요. 그 양반은 건강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딱 사가지고 와서 딱 2, 3일 먹고 그리고 싹 없애버려야 건강해지는 거지.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게 도대체 제조 일자가 언제인지 언제 집어넣는지 자기도 기억 못한 거 그거 갖다가 음식 해가지고 가족들 먹여갖고 그 가족들이 건강해지겠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지금 가만히. 될 수 있으면 냉장고 많이 만들지 말아. 그냥 한 개. 근데 요즘에는 김치가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김치 냉장고. 그럼 점점 또 생겨요. 또 냉장고를 비우세요. 집에 가갖고 그냥 다 오늘 저녁에 다 청소하세요. 찬장 어때요? 찬장이 그릇 중에 5년 안에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릇이 있죠?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다 버렸거든요. 아름다운 가게 불러가지고 우리 집사람 아주 거룩한 결심을 했어요. 잘했다. 난 그 아름다운 가게 직원이 와갖고 가져가는 걸 보면서 이런 그릇도 있었네. 옷, 여러분 옷장에 옷은 어때요? 네. 세상에 저 대학 졸업하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그야말로 단벌 신사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한 벌이죠. 예? 춘추복 뭐 하복, 동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항상 그냥 우리나라 요즘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안 그래요? 웬만한 것은 다 나눠요. 놀라운 것은 그래요. 비우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도 비워야 해요. 머리도 비워요. 옛날 생각만 가지고 고집하다가 보면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머리도 다 비워야 돼요.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재고집만 부려요. 마음을 비워놓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을 비우세요.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만큼 채워집니다. 하나 비우면 하나 채울 만큼 공간이 생깁니다. 10을 비우면 10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100을 비우면 100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우는 만큼 채우십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비움은 기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해보셨잖아요, 또. 예.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라도 남을 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내가 언젠가는 그래도 먹어야지 그랬던 걸 떼가지고 남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릇, 내가 아끼던 그릇 남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운다는 것, 그리고 남을 준다는 것은 상처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완전한 비움은 언제나 영적인 훈련의 최 마지막의 훈련 코스예요. 비울 수 있는 사람,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영성가의 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어서 너희 마음속을 비워라.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리라. 지금 너희 영혼들이 입고 있는 찌들린 거적대기를 벗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불태워버리고 너희에게 새 옷을 입혀주마. 비우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채우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입니다. 채우는 거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시는 데에는 선수이시니까요. 예. 우리는 평생 비워놓고도 하나님은 하루면 채워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할 목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요청할 게 아니고 40일 동안 꼴빡 비우기만 하면, 제대로 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비우고 또 비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사순절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비워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또 비워서 마침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